할렐루야. 이 시간도 어김없이 화요일 오전 애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텐데요. 인사할 때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내 자신이 이 깃에 서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알고 옆 사람을 알게 된 것도 은혜, 숨 쉬는 것도 은혜, 먹는 것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그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은 한없는 은혜, 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이 시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컨텐츠 팀 다이앤 나와서 대표 기도로 오늘 예배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오직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애터미 구성원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터미를 복음을 전하는 기업으로 세우시고 부어주신 재정의 축복을 통해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섬기며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두에서 달려가시는 박한길 회장님과 리더십 가운데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길 좁고 외로울지라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전사적으로 내년도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전략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크고 작은 문제들 그 위에 주님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쓰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님의 시즌적인 메시지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홍준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 주님 한 분께만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 부제로는 헌신 가운데 임하는 하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언서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쓰여 있다.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성취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선지자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실제로 광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응답하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사해주는 그 의미로서 물로 세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죠. 물속에 이렇게 몸을 담궈서 이렇게 일으키는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흔히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이 활동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집에 오면 하인이 그 신발끈을 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얘기는 자기는 앞으로 오실 그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의 하인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분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본문 구절은 그분이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 예수야라는 이 말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쓴 것이 예수라는 것이 된 건데, 그 당시에 많은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 예수라는 인물을 특별히 지칭하기 위해서 앞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는 의미로 이 예수님을 흔히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바다 사이에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를 만나보라고 권유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 빌립에게 이야기하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숨겨두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신비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작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 사람들이 별것 아니게 여기는 겨자씨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나중에는 그것이 자라서 울창한 가지를 피게 되고 거기에 이제 새들이 와서 깃들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곳에서가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 속에 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었던 것은 우리 애터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작은 마을 나사렛이 아니었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되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도 작은 마을 나사렛과 같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또 다단계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멸시도 받고 인정도 받지 못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즈니스에서도 놀라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작은 마을 나사렛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이 주목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그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복음은 자신을 작은 나사렛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극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작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사람을 택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이름 없는 작은 마을 나사렛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실제로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명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갈릴리의 이름 없는 어부들을 통해서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로마에 바울이 갔는데 그 가기 전에 이미 로마는 복음이 전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명의 전도자들이 가서 이미 교회를 다 개척해 놓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잔인하게 몰살시키려고 했지만 무릎을 꿇는 것은 결국 그들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마음만큼은 작은 마을 나사렛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지위와 부를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럴 수 있다면 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위대한 사람을 쓰시지 않고요, 예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를 부자로 만드실 거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식인으로 만드실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를 유능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그러한 작은 마을 나사렛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서 작은 마을 나사렛에 잠잠히 계셨던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서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게 언뜻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실 때 당황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좀 자세히 그 내용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면서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내게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해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하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안심하고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죄인에게 필요한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굴한 것과 겸손한 것은 차이가 있죠. 자, 비굴한 건 뭐예요? 비굴한 거는 힘이 없어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것은 힘이 있지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저에게 이런 충고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재산이 많으면 안 된다. 재산이 없어야 목사가 참고 인내하면서 목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야 좀 굴욕적인 걸 당해도 내가 이제 꼭 참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제 막 기분 나쁘다고 사역지 떠나버리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충고가 옳다고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수모를 견디며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비굴함이지 겸손함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목사가 잘 참아야 되고 또 수모도 잘 견뎌야 되겠죠. 그러나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갈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해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세례요한에게 스스로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자,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죄인들을 동일시 여기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장이 저는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앞으로 행하실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그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사함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예표하는 것이죠. 임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죄사함을 주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자신이 이루실 그 사역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실 그 사역에 대해 내가 이제 이 사역을 하나님 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일종의 봉헌식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적합한 그러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바치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이 의식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기쁨으로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유심히 깊이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임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하늘의 은혜가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첫째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광경을 목격함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필요로 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더욱이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허라는 책을 보면 헌신에 대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동물농장에서 아침에 만찬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닭과 돼지가 음식을 준비하기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닭이 이 돼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식사 메뉴로 계란과 베이컨을 준비하자. 그랬더니 돼지가 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에게는 그 메뉴가 단순히 참여의 수준이지만 나에게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해. 닭이 계란을 낳는 것은 뭐 자기 생명을 바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돼지가 베이컨을 내려면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참여의 수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99%의 순종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이 아니다. 100%의 순종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들만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용기를 얻을 때가 많아요. 여러 사람이 우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의 위로와 단 한 사람의 격려가 우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물며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의 위로도 우리가 힘을 얻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들이 고난에 빠졌을 때, 그들이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친히 찾아와
위로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그 격려의 소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격려가 없었다면 저 역시도 벌써 제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낙심되어도 주님이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치고 낙심된 사람이 있습니까?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에 포위되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과 방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다시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작은 마을 나사렛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그 예수님께 하나님이 어떻게 화답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임재와 하늘로부터 오는 격려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를 섬겼던 한 은퇴 장로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럽다는 이야기를 듣는 아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부유하고 또 평안한 삶을 사는 그러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앞에서 자기는 자기의 인생이 후회스럽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자기는 안정된 삶만을 추구하며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남들로부터 부럽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많이 듣지만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아닌 평탄한 길만을 쫓아왔던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후회되지 않는 인생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평탄하게 살았느냐 또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후회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꿈이나 비전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사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사람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웁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